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같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장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냐면은 정말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이해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께서 믿고 거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가인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얻었다. 그 이제 득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복음.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나와보니까 이놈이 그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는 이제 아벨이 이제 둘째 아들 아벨이 이제 헤벨 그래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헛되구나. 예. 그 뭔가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아담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시대는 농경 시대니까 장남에게 자기의 최고의 기업을, 유산을 넘겨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참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나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잖아요. 이제 아벨은 목축업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뜻이, 우리 창세기 강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끝날에, 끝날. 세자가 이제 욤, 날, 끝날, 끝날. 세월이 지난, 욤 캐츠라고 그래서
끝날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죠? 항상 마지막에 추수하잖아요. 끝에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거 사실 성경에서 추수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종말, 마지막 이걸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38절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씨를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믿음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셋째 날 있죠. 씨 맺는 열매를 맺는 가목나무를 하나님 셋째 날에 만들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그러니까 마귀도 가라지를 뿌리고 이 무슨 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귀도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오해를 집어넣고 뭔가 편견을 집어넣고 자꾸 뭔가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자꾸 나쁜 걸 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가라지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그 생각이 5만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생각은 내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키를 만화 묻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세상 끝이래요. 끝. 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여기는 어떤 사인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내놓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내놓은 게 있고 아벨이 내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이게 이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좀 기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실과 나무가 있잖아요. 이 두 나무예요. 두 나무. 이 두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류가 죽음이 찾아왔고 멸망이 찾아왔잖아요. 이 나무가 나무의 뜻이 어근이 맵다, 묵다, 달다 이런 거예요. 나무의 어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먹었다는 게 나무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 선악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요즘 시대예요. 요즘에 모든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기면 기고 오늘 현대의 그런 사상과 흐름들이 말세 때가 갈수록 전부 다 각 나라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래서 나라가 민족을 싸움이 일어나는 게 종말로 가는 게 일로 가는 거예요. 다 선악과를 다 따먹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생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두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까지 이야기가 성경의 60% 교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 3장까지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의 60%를 이야기하는데 4장부터 그걸 이제
시청각적으로 그 교리를 풀어줘요.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가인의 나무가 있고 아벨의 나무가 있고, 이 가인은 선악과의 나무고 이 아벨은 영생 실과하는 의의 나무, 영생 실과 나무를 뜻해요, 사실은.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해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이었으니까 이제 양의 첫 새끼를 또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벨은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이니까 고기를 안 먹었어요. 채소를 먹었는데, 그럼 이 아벨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지 못했어요. 장자가 아니니까. 그냥 옷이나 만드는 이걸 하고, 그 당시에는 이 곡식, 농사, 이거 유산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직업입니까? 최고로 받았지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그 업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지금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 이 하나님이 그 받으신데, 연락하셨단 말은 바라보다 응시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응시하는 걸 느낀 거예요. 뭔가 그 어떤 게 있었겠지요, 이걸.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연락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단 말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시지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시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몰라서 그게 본다 그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복을 주신다, 뭐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의미를 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아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날 갈라놓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그 선악과 나무와 영생실과 나무를 나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가인은 선악과 나무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왜 선악과 나무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은 아벨과 하나님의 그의 재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뭔 얘기냐면은, 성경에서는 왜 그럼 이게 뭐가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가인은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거든요. 자기가 그냥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중 율법 시대도요, 양으로 드리고 소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제사는 종류는 다양해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의 어떤 종류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가인은 농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농사란 말이 아담아, 그래서 이게 붉다 이런 거예요. 사자가 이제 아바드란 말이 경작하다, 섬기다, 예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농사란 말이 에레츠라는 게 땅이 있어요. 에레츠가 땅인데, 아바드란 말은 농사할 수 있는 붉은 땅, 좁은 농사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을 섬겼다, 일했다, 예배했다 이런 거예요. 또 이 아바드란 말이 일한다는 게 예배하다, 일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놓고서 우리에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은, 가인은 농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인의 이 지금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묵상해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것을 예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성경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염소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구하고 먹고 사는 것만 구하고 이것만 보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딱 그거다 이 말이에요. 땅의 열매. 또 이것은 가인의 소사는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은 이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열매, 자기의 노력의 그 열매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여러분 이 첫 새끼란 말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첫 열매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우선주의, 대표성, 첫 번째 뭐 이런 게 있어요.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진 것으로 이게 이제 성경의 기름진 거라는 것은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32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할 때 이것도 기름진 것이에요. 그 기름지단 말은 아름다운 것, 최고 좋은 것 이런 거예요. 그 원어는 지금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요. 17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앞에 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의의 나무, 영생 실과 나무가 있고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 예. 그 아름다운 것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니까요.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조실기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존재 자체를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위치로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놓았단 말은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워요. 그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 거룩,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수준의 의와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건 충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모습, 내 모양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속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 말이에요.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을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안 믿어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보지도 못하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늘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의, 내 추함, 내 죄만 보니까 이거와 내 모습과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과 나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 아직 하나가 안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갑니까? 그래 겸손 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이걸 아름다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가볼게요. 14절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걸 줬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이 은혜, 이걸 줬는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좀 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제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그 열매를, 이게 열매가 이제 주어가 아니고 목적격이에요. 그 열매를 가득히 채워져서 이게 수동태 완료예요. 그 의의 열매가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의 열매가, 그 의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수준의 의와 거룩이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에서 자기의 못난 모습을 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영이 깨어 일어나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마귀가 와가지고 율법으로 너 죄 지었잖아. 네 같은 게 뭐야? 네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네 같은 게 집사야? 네 같은 게 계속 참소해요. 근데 그 정죄함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의의 흉배.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더 어떻게 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인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원리가 이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방법과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희한하게. 내가 안 됐으니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그거예요. 이미 된 자로 만들어 버려요. 된 자로서 그걸 내가 선포하고 이제 누리는데 그 나타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걸려요. 내 모습, 옛 모습이 있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의 열매가 어느 수준의 의의 열매가 나타났냐면은 내 의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의의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건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 9가지 열매. 이거는 사랑도 내가 어떻게 사랑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 신의 용서, 신의 열매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그 열매들이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그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이 믿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니니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믿는단 말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더 믿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상해. 나를 믿으면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제가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을 원어로 그냥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이 말이에요.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볼게요. 20절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여기 소유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라 아들의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나를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그러죠. 대상.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의의 선물을 다 똑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 말은 하나님의 그 의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가 나를 의롭게 하고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동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거룩과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알아야 예수님과 계속 떨어지지 않고 365일 동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과 떨어져야 돼.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라는 게 돌아오다는 게 히브리어는. 회개하더라도 이걸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언제나 함께 하고 이걸 깨닫는 거야. 그렇지.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또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잖아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근거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근거는 하나님으로 근거로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내가 이 목축업을 했고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내가 이 열매를 오늘 양새끼도 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내 근거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이게 폴리스란 말인데 풀리스란 말인데 이게 많은 큰 다양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게 목적격인데요. 더 많은 제사를 이 제사가요 뒤시하는 말인데 산제사를 드렸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은 믿음으로 많은 제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아벨의 그 행위가 이렇게 드리니까 의롭다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더 깊게 보면은 출발은 우리가 그냥 얕게 보면은 아벨이 뭐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아벨로 주목해버리면 그게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정작 본인 아벨은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성경을 자꾸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복음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 했다 이 말은 그가 뭘 해서 의가 아니라 그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고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가 아벨로 하여금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론은 그거잖아요. 성경 여기 대해서 크게 말 없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절 이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에 이게 이제 복수예요. 도론 이게 선물, 헌물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예물, 선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예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타나는 그게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벨은 좋은 나무인데 그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많은 제물로 그 다음에 첫 새끼로 그러니까 정성과 이 예물 드리는데 감사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가인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수확해서 열매를 드리니까 뭐가 있냐면은 인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운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지금 자기가 농사 최고 좋은 기업을 얻었잖아요. 최고 좋은 직장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 받았어요. 장자면 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도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가 두렸는데 죽었어요. 부부가 3시간 사이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바나바처럼 한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해서 은혜로 자기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자원하는 게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고린도서 보니까 자원함을 하나님이 절겨내는 걸 기뻐하신대요. 억지로 내는 걸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내놓는 걸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추수감사 때 내놓아야 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말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서 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아멘. 예수님을 자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때 내 안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문제투성이 이거 감사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영안이 열린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열려요. 오늘 이 아벨이요.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삶이냐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둘이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는 안 보여요. 둘이 걸어가다가 죽여버려요. 이게
그 뜻을 풀어보면 그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추수감사함을 예배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어요. 이게 아벨의 길이 있고 가인의 길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을 안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정은 그가 그 예물로 정언을 얻었다. 의롭다 하는 자를 얻었다. 정언하는 게 그게 순교자는 뜻이에요. 뜻이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전부 다 매맞고 고난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말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그 진짜 복음을 알면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길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모르면 죽었다 깨도 못 가요.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도요 다 도망가 버려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10%도 안 돼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 안에 그 기쁨과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꺼이 어떤 길을 가냐면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길, 좁은 길, 이 길을 가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기는 대가가 없고 내가 한 대로 보응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노력과 내 기도와 내 모든 게 부정을 당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고 그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기를 주시고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도를 신고 하면 하나님 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십자가 서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양이 되려고 그러면 진짜 영생실과의 날물을 추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열매를 드리려고 그러면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그런데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환경과 사람과 여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믿는 가운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지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 은혜 진짜 좋은 나무인 사람은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 오면요 거기서 딱 멈춰서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거든. 네 죽고 나 죽자. 사람한테도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순교의 길, 믿음의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도 있는데 이 전도의 열매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초대 교회는 예수 믿고 전부 다 고난받고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영향력이 끼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전부 다 예수 믿고 자기 배를 부르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돌을 던져요. 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세상 앞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환멸을 느끼잖아요. 세상에는 이리떼처럼 정치권이나 사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리떼밖에 없어요. 전부 다 물어뜯고 상대방을 잡아먹고 내가 살려고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먹이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바보가 되어서 먹이가 되어줘서 섬겨주고 오늘 우리 울진도 나국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손해 좀 보세요. 희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세요. 하나님 외롭네요.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네요. 그냥 하나님 우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더 깊이 이렇게 인도해요. 사람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의 비밀이 열려요. 영의 비밀이. 영적인 비밀은 그런 희생에 따를 때에 영계가 열려요. 영계가. 낮은 곳에 죽는 곳에 들어갈 때 영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곱이 가장 자기 인생의 낮은 골짜기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에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한번 봅시다. 예. 상한 심령이라 그러지요. 그게 한번 봅시다. 20편 51편 한번 볼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상한 심령이라 말이 상하는 게 뭐냐면은 샤바르란 말인데 이게 이제 니팔이에요. 니팔 동사라 그러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이게 부서지다 해체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해체되는데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로 부서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거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내 마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이게 다카흐라는 이 말인데 깨어지다 부서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가인의 마음은 완고하고 깨어지고 부서지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베드로도 이게 안 깨졌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 주제를 파악했잖아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고 자기가 대사도로 대표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 자기를 다시 부르셔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는요 죽을 때까지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많은 죄를 짓거나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막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부들부들하고 뭔가 기가 죽은 것 같고 사람이 유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완고한 사람은요 잘못된 당당함이라 그러나 뭔가 그렇게 막 자기 의가 있는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겸손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은혜가 샘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께 흘러나와야 돼.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그냥 산산이 부서져야 돼. 이건 어떻게 쓸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누구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처절하게.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이게. 뭐가 한다고 뭐 되는 것 같은데 또 가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의의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 또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예. 그 열매들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그걸 내놓고 오늘도부터 내가 어떤 길로 가인의 길로 갈 것이냐 예. 아벨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 길로 가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나무란 그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 안에 믿음 있고 있는 사람 그 아벨은 감사로 드렸다니까 너희는 감사한 자들 하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